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믿음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주일인데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홍해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홍해 그리고 신약의 부활, 이 두 사건은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장애물, 그것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또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의 한가운데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킬 죽음의 바다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홍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주님께서 비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로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너도 저 나사렛 사람과 일행이 아니더냐? 이 질문은 베드로만 회피하던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 그러한 질문을 받기 두렵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처럼 곧 잡혀 죽을 것만 같다는 공포감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집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바로 죄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킬 것 같았던 죽음의 바다가 이스라엘을 토해내고 그 대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집어삼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홍해의 기적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줄 알았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9절과 22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된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주님이란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홍해의 기적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의 바다가 마치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밟으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바다에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 대신 빠져 죽는 자가 있게 되지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망의 권세로 위협하며 도끼를 품어대던 사단의 머리가 주님 부활하심으로 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달려들던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홍해의 깊은 바닷물,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죄,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가 이제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고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소식 듣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원래 삶의 자리인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셔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식었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풀렸던 손과 발에 힘이 솟아났다는 거죠. 풀이 죽을 대로 죽었던 목소리에 생기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여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보냄을 받는 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2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와 매우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중에 일부인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주님 역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보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가 우리 삶의 최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장사할 때 입으셨던 세마포만 그대로 남긴 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손에 못자국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두 가지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백배한 자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지요. 죽은 자기 오빠 앞에서 마르다가 슬퍼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에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믿었지, 앞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 지금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현실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동안 그들을 옥죄던 두려움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 자, 사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소식들을 들은 특별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